주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성령 수양회를 준비하면서 오늘 밤도 마음으로 또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예비되게 하시고 또 기도하며 귀한 자리를 사모하는 그런 밤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가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 금요일에 있을 1일 성령 수양회를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성령 충만에 관한 바른 성경적 이해에 관한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에는 성령 충만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술 취하는 것과 방탕하는 것이 서로 대조적으로 지금 비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가 이 구절을 술 취하는 것하고 성령 충만을 유사한 것으로 설명하는 구절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술에 이끌리듯이 성령에 이끌리는 것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어떤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점에 어떤 점에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다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 술 취하는 것도 술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도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간다. 그런 점에서는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술 취한 사람은 인격성이라든지 어떤 관계성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해롱해롱한 상태에서 비인격성과 관계성이 없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라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그 인격성과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관계성 속에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고 동행하시는데 성령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가 가게 된다라는 그러한 차별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은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함의 극명한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을 때 성령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기도하면서 또 고민하면서 또 때로는 고난을 겪고 역경을 겪으면서 깎여가면서 그렇게 성령님께 이끌려가는 것, 그렇게 성령의 방향성대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볼 때는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지금 대조적인 위치에 놓고 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에베소의 현실을 보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방탕함의 도시였고 또한 술 취함의 도시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방탕했다. 저는 술이 사람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술에 많이 방탕하셨기 때문에 술에 취하면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극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체하게 되고 또 중독 상태에 가게 되면 술 취하는 그 현상 자체가 사람을 방탕으로 망가뜨리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이러한 술로 인해서 방탕하는 삶들, 자제력을 잃어서 하나님의 법도와는 완전히 상관없는 삶을 사는 그들을 설명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만이 이러한 방탕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술 취하지 말고 그 술 취함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성령 받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정말 방탕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인 것이 참 많은 국가라고 합니다. 이혼율도 몇 년째 1위이고 자살률, 또 청소년 불행 지수, 성형수술도 1위이고 성매매, 또 술과 관련된 항목에서 항상 1위를 달리는 나라가 우리나라이죠. 어쩌면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의 이 에베소보다 더 방탕하고 더 정말 술 취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술 취함과 이 방탕함을 이겨낼 수 있는 단 하나의 대안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 압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멸망으로 이끄는 방탕한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란 과연 무엇이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단순히 기도를 열심히 하면 뭔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바른 성경적 지식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은 오늘날 잘못된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가르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추정 60분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사이비 교주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암기 말 항자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은 막 그냥 기도하면서 치료하라 하고 일주일에 100만 원씩 든다 그래요. 근데 이 교주가 이제 암에 걸렸는데 자기는 수술을 받고 요양원에 가 있고 그래서 이제 뭐 고소가 들어가는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성령 충만하는 것이라 과연 무엇인가? 그냥 신비하게 병도 치유되고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먼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 때 수동태로 쓰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갑자기 고등학교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 성경은 이 수동태냐 능동태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동태로 쓰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성령 충만은 어떤 사람이 임의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열심히 원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도록 기도하며 노력하는 삶이 무조건 동반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살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내가 기도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겸손함과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능력을 획득한 거야. 그래서 내가 발휘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러한 마음을 주신 것도 성령님의 주권적인 사역이고 우리가 충만하여지는 것도 성령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할 때 이것이 수동태이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어떤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 나는 안 해도 된다. 나는 성령 충만파가 아니다. 나는 안 해도 된다. 나는 그냥 출석만 열심히 하겠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받아야겠다 하는 이러한 권유가 아니라 명령어로 쓰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에 있어서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사모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대조되어서 나타나는 것처럼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 그러니까 상징적인 거죠. 방탕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적인 걸로 우리는 충만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성령으로 이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누구나 예외가 없고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누구나 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을 선물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형으로 쓰였다라는 것은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지속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 밤에 이제 내일 밤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걸로 일회성으로 끝나서도 안 되고 이건 지속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누려야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이 이 명령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의 현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9절과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첫째로 서로에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화답하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라 서로 대화하라 이런 의미예요. 말하라. 우리의 말과 관련된 것입니다.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 다른 것으로 충만한 사람은 말이 나올 때 그 마음에 든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대화해라. 말씀으로 서로 대화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서로 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지속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날씨가 많이 더웠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날씨가 정말 후덥지겁했지만 좋았다. 그러면서 인사하는 겁니다. 오늘 날씨가 하나님 은혜로 참 좋았죠.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 좀 졸리긴 했는데 참 은혜로웠습니다. 이렇게 서로 화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서로를 보면서.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특별히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화답하라. 주고받으라는 거예요. 얘기하고 내가 듣고 또 신령한 말을 화답하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말씀 참 은혜로웠죠 하는데 이쪽에서 은혜는 무슨 이러면 화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자 산에 가서 이렇게 하루 종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언제나 화답하는 것, 공동체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다는 증거이고 이러한 삶을 지속하는 게 성령 충만한 삶이 지속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로 주님에게 마음으로 노래하며 찬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찬송은 단순히 우리가 찬양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모든 행위들을 찬송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찬송가들, CCM들을 보면 패턴과 리듬이 막 강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드럼을 섬기면 쿵쿵쿵 하다 보면 특히 우리 차영 집사님 템포가 엄청 빠르시니까 심장이 막 벙벙벙 뛰면서 이 어떤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에 맞춰지기보다는 심정적으로 막 이렇게 고조돼서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찬송이라는 것은 그냥 흥겨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무엇을 말하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데 예배 가운데서 나타나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에게 집중하여 찬양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의 핵심이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죠. 그 마음 중심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그 찬송 속에서 나오는 그 찬미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의 찬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온갖 더러운 세상적인 쓰레기 같은 것으로 충만한 가운데 백날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 해서 그것은 성령 충만한 찬양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찬송을 열심히 부르는 것이 성령 충만의 중요한 현상이고 결과인데 단순히 자기 만족으로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심에 하나님을 높여서 찬양하는 모습으로 이 성령 충만함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은 공식적인 예배 가운데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그러한 찬양하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러한 삶이 지속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 말합니다. 결국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의 포인트가 뭔지 보니까요. 이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모든 일에 여기에는 슬픈 일도 포함되고 기쁜 일도 포함되고 어떠한 상황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죠. 이 의미는 뭐냐 하면 네가 지금 당하는 그 어려운 일, 그런데 그것이 결코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어려운 일을 네가 겪고 있지만 내가 그 일을 반드시 선한 것으로 바꿔줄 것이다 라는 약속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데 이 감사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연습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우리 가운데 이루는 모습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일단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삶 속에 성령의 충만은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복종하라 명령합니다. 그리하면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까지 이 6가지 이 복종의 관계를 쭉 뒤에 설명을 하면서 그들이 피차 그렇게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복종할 때 성령 충만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던 그 겸손한 모습, 복종하는 모습,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그 낮은 모습을 우리가 서로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성령 충만에 관해서 정말 사모하면서 성령 수양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함을 내일 받게 된다. 그러면 우리의 교회는 아무도 자기 의견을 내세우는 사람이 없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 없고 피차 복종하여서 사랑하며 겸손하여 낮아져서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전도는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니 말하는 것, 서로 화답하는 것, 그리고 복종하는 이것은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 노래와 찬송을 드리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
초자연적이고 신비하고 뭔가 초월적인 어떤 것이 막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완전히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막 놀라운 은사가 나타나서 막 병 고치러 다니고 늘 막 방언을 막 하면서 교회에서 살라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걸까요? 아니겠죠.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로 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제대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임을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한 자인지를 한번 같이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사람들과 인격적인 그 삶 속에서 내가 이 말을, 언어 생활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저도 요즘 더워서 그런지 운전을 하다가 왜 이렇게 짜증이 많이 나는지, 운전을 해도 아유 복 받으실 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의 이 언어 생활을 점검해 보는 거죠.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말들이 튀어나오는데,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내 삶이 24시간 동안 불평과 불만으로 충만한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충만한지, 자녀와 부모와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복종하고, 이 복종은 단순히 숙여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고 피차 낮아짐으로 사랑의 관계성을 갖고 있는지, 성령의 충만함의 삶이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이러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성령 충만은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하여 기도하고 또 오늘 명령하신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내와 남편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정에 성령 충만한 삶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이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면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제의 진단을 성령의 충만함이 내 자녀와 나에게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도 무너져 버린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삶에서 나타나는 은혜로운 현상들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 시간에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바라죠. 그런데 성령 충만해서 신령한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가정에서 성령 충만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회사 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학교 생활에서 전혀 성령과 관계없는 삶이 벌어지고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유가 다 성령 충만한 가정을 위해서, 또 일상생활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일 금요 우리 일일 수양에도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해달라는 그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끝으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